22장 24절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인데요. 22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오늘 7일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3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러되 없었나이다.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방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여기 주관한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 누가 다스리고 군림합니까?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리고 군림하겠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왕이나 지도자에게 붙여진 또 다른 호칭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그 당시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지위와 권세, 권력, 재물이 있는 사람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나, 세상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 또 이렇게 백성들의 은인으로 서는 것이 힘센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런 것이 목표지만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 여기 큰 자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말하고요. 젊은 자라는 것은 낮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앉아서, 여기 앉는다는 건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오늘 26절에 보면 젊은 자, 그 낮은 자라고 그랬죠. 또 26절에 섬기는 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기 섬기는 자라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발을 씻기는 종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전화로, 아니면 밥으로, 아니면 커피로, 아니면 대화로, 아니면 그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길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인데 28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기 시험이라는 시련을 말하는 거죠. 시련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데, 그때 가서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 재림을 말할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스리는 자로, 그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서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상속자로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여기 밀가부르듯이라는 것은 채로 체질한다는 거죠. 채로 체질하면 어떡합니까? 점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요. 큐티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요. 교회에 빠지게 하고요. 사단의 다 이 밀가부르듯 우리들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라. 여기 굳게 하라라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서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연약한 우리들의 시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 순원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사단으로부터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세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옥 동그라미 치고 죽는 데, 그 다음에 각오 이름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육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육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육으로 결심한 것, 감정으로 결심한 것,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는데요.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이 70인 전도대를 말하거든요. 2명씩 짝지어서 70명을 전도대로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대, 배낭, 신발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희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했더니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3절, 34절을 보면 육의 결심, 감정의 결심, 너 자신을 믿지 말고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것.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더이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제는 전대는 지갑을 말하죠. 지갑 지참하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있고 겉옷을 팔아 살찌하다. 이 말은 이제 37절에 보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마치 불법자로 죽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동료로 이제 함께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험난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닥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에요. 36절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이제 곧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여 보소서 여기 금둘이 있나이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적용은 우리의 육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35절의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많은 시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식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이름을 부르가며 그들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감정으로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비한 그 말들,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들, 주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